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2기에서는 우리가 이 성경 연구를 하는 방법 중에 암시, 형상, 상징이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고 있죠. 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어떤 암시가 있고 어떤 형상들이 있고 어떤 상징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성경을 예언을 연구하는데 특별히 연관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이러한 암시, 형상, 상징들 중에서 어떤 것이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데 관련이 있는지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소리 제목이 무엇인가요? 결혼해서 가져온 심상. 예, 결혼해서 가져온 심상. 영어로는 images from marriage.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결혼이라는 것이 예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암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는 결혼 그 자체도 결혼이지만 결혼이라는 이 단어 그 자체가 어떤 암시 혹은 상징을 예언에서는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예언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을 풀어나가는 데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기억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계시록 19장 9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어린 양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우리 배웠나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입니다. 혼인. 그래서 이 혼인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배경을 우리 잠깐 보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혼인을 하려면 신부가 있고 또 신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신부, 여자의 관점에서 이 신부나 혹은 아내는 이 예언을 연구하는 데서 특별히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신실한 아내,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신실한 아내 리브가, 또는 신실하지 않은 아내가 있어요. 호세에 등장하는 고멜처럼 불신실한 아내가 있어요. 이런 결혼은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 그리고 고멜과 선자 호세아의 결혼이 실제로 결혼 이야기에 등장을 하는데, 또한 이것은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데 상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아내는 이 어린 양의 신부, 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나타내고, 또 음란한 여자는 큰 바벨론, 이 음란한 교회를 상징한다는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한번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 이삭과 리브가를 한번 잠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러 먼 길을 보냈죠. 그때에 리브가가 믿음으로 선택한 이야기가 있어요. 멀리서 보낸 사람의 말을 믿고서 네가 나랑 함께 가겠느냐 그랬더니 가겠느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말은 마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갔던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리브가, 신실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해서 그 명령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선택을 한다는 거죠. 리브가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저절로 선택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 리브가의 결정은 믿음과 의지를 보여주고
당시 그 문화에서 여성이 결혼식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굉장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믿는 엘리에셀의 그 종을 통해서 가서 이 리브가를 찾지요. 근데 엘리에셀이 그냥 가서 어떻게 찾아요? 무엇을 통해서 찾았을까요? 예, 기도를 통해서 찾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리브가가 물 주는 징조를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리브가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리브가가 정확히 엘리에셀이 믿음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에 정확히 응답했을 때에 엘리에셀이 나와 함께 가겠느냐 했을 때 리브가가 네 가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도 기도를 해요.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이 이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이삭이 결혼을 한 이후에 리브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냥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난 이후에 서로가 헌신을 통해서 이 물에 나무에 물을 주듯이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교회의 관계도 어느 날 갑자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교회가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랑은 신실함과 기쁨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오늘 이 신실한 여인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상징하는지, 하나님 신실한 백성이었죠. 그때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자발적인 의지가 중요하고 기도의 역할이 중요하고 사랑에는 이 헌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결혼의 이 비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두 여인이 분명한 큰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경 예언에 보면 어떤 여인이 나오고 어떤 여인이 나오냐요. 하나는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아주 신랑을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 이 신부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곧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반면에 또 보면 큰 음녀가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 음녀라는 것은 그 음명으로 해서 세상을 더럽히는 사람, 더럽히는 여자. 결국은 정결한 여인은 정결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반면에 큰 음녀는 어떻게 세상을 더럽히는 타락한 교회를 나타냅니다. 타락한 교회라는 게 어떤 교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뜻대로 가리키는 교회. 이게 타락한 교회죠.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결혼은 이 상징이라는 것이죠. 상징인데 한 부류의 사람은 불신실한 아내가 있고 또 한쪽에는 어떤 아내가 있다? 신실한 아내. 네, 신실한 아내. 두 부류의 결혼과 두 부류의 여인이 있다는 거죠. 이 불신실한 아내들이라는 관점에서는 이 버림받은 젊은 여인, 이 아주 힘들게 어렵게 자란 여인을 데려다가 아주 잘 키웠더니 너무너무 이뻐서 이방에 많은 소문이 났는데 결국 자기의 너무 아름다운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이 타락의 길로 가는 여인.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 타락으로 가는 여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 그 다음에 호사의 아내 여러분 아시죠? 이 음란한 참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잖아요. 그런 이 공부를 하겠고, 그 다음 아까 했던 큰 바벨론, 큰 음녀에 대해서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 여인들은 다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예, 타락한 교회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신실한 아내, 리브가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 또 어린 양의 신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날은 한 몸, 한 몸이라는 건 결혼이라는 것이 이제 한 몸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아름다운 신부, 셋째 날은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네 번째 날은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마지막 날은 큰 음녀가 심판받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 여자 신부에 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게 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 결론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결혼 관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관계, 그분이 하신 일과 마지막 날의 사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인류와 결혼 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서 서로에게 신실하기를 원하신다. 인류가 범죄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 때문에 고통을 겪으시고 그 대가를 대신 지신 것을 생각하고 악한 가마력에서 자신을 지키며 주님과 연합해야 한다. 젊은이들은 그들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참된 사랑이란 충동으로 일깨워지고 심한 시련을 만나면 갑자기 시들어버리는 그런 사랑과는 성격상 전혀 다른 고상하고 거룩한 원칙이다. 젊은이들은 부모의 가정에서 충실히 의무를 감당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그들로 가정에서 극기를 실행하며 친절과 예의와 그리스도인 동정을 나타내게 하라. 그리할 때 사랑은 마음속에 따뜻이 간직될 것이며 그와 같은 가정에서 자라나서 자신의 가정의 가장이 되는 사람은 평생의 반려자로 선택한 여자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알 것이다. 결혼은 사랑의 종말이 되는 대신에 사랑의 시작이 될 것이다.